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드리리 내 마음,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맘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밖에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이 순간 감사의 제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입에 꿀처럼 달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내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또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또 위로하심이 되기를 또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사사기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아버지 우리에게 즐거움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을 저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던 수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재밌는 사사기 말씀 우리 계속해서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그 묵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을 찾고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또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우리가 지난 삼손 이후 17장부터 이어지는 미가의 가정의 이야기, 단지파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삼손 이후의 스토리, 연대기적으로 그 시간순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 초기, 이미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부터 당시 이스라엘의 만연해 있는 분위기와 그 상황들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여호수아 이후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빠르게 세속화되었는지, 얼마나 급속도로 가나안화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뒷부분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반 사사기의 1장에서 3장까지의 초반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게 생각처럼 되지 않고 있다, 실패했다, 철병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해서, 산이 험해서, 이런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고 했는데 이 정복이 생각처럼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게 사사기 초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의 사사들의 내용이 쭉 가운데 지나간 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후반부 17장부터 마지막 21장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렇게 정복이 되고 있지 않는 그 원인은 외부로부터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강해서라거나 철병거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 곧 내부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스토리들을 통해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것 좀 봐라. 야, 이것 좀 봐라. 이거 망할 수밖에 없지. 전쟁에 이길 수 없겠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내 백성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므로 내가 준 것을 받지 못한 것이고, 또 그들이 약속대로 그곳에 들어가 구별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과 세상을 구별하지 않고 완전히 그들화가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이길 수도 없었고 준 복을 누릴 수도 없었다.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내용은 도망간 첩을 데리러 간 레위인의 이야기. 이 제목만 해도 정말 환장하겠는 거죠. 도망간 첩을 데리러 간 레위인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레위인이 도망간 첩을 데리러 가서 이제 달래가지고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그 늦은 저녁에 출발한 여정 가운데 이제 해가 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해가 지려 하니까 함께 갔던 종이 주인에게, 이 레위인에게 우리가 이 가까운 여부스에서 머물자라고 얘기했는데 레위인은 굳이 6km에서 8km 이상 더 떨어져 있는, 한참을 더 가야 하는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이유는 그건 거죠. 여부스는 이방인들의 땅이라 내가 이런 천한 것들, 이런 할례받지 못한 것들, 이런 구별되지 않은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민족, 베냐민 민족이 사는 기브아 땅에 가서 쉴 거다. 겉으로 볼 땐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 거죠. 나는 구별되지 않은 거엔 발도 들이지 않을 거고 거기선 먹지도 자지도 않을 거다.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브아로, 베냐민의 형제들의 땅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이 지나치려고 하는 여부스 땅은 훗날 다윗이 점령한 후에 그곳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여부스라고 불리웠던 이방인들의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자기가 이방인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첩을 두고 음행을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드린 첩마저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막 화가 나서 도망칠 정도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방인보다 더하게 살면서도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과 자신을 상종하지 못할, 정말 차이가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멸시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삶은 하나도 구별되지 않고 살지만 세상은 멸시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이고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일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구별됨을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 다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막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세상이 저들이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정죄하고 탄식하지만 사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깊이 받아들여서 아주 유용하게 쏠쏠하게 사용하고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 후반부를 쭉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도대체 이 레위인이 굳이 여부수에선 머물 수 없다 하면서 굳이 피해서 그 먼 기브아를 찾아갔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인 거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까지 아주 학을 떼면서 찾아간 믿는 사람들의 베냐민 지파의 마을 기브아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하는 걸 오늘 본문이 또 고발하는 거죠. 나그네를 만나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너희는 그들을 환대해줘라, 후대해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로운 나그네를 발견하니까 그를 욕보이려고, 그를 겁탈하려고, 남자가 남자에게 성적인 욕구를 막 드러내면서 폭력적으로 그를 끌어내려고 하는 이 기브아 마을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얼마나 충격적으로 가나안 문화를 진짜 급속도로 받아들였는지, 베냐민 지파인데 이게 누가 가나안 민족인지 이름만 빼면은 구별할 수가 없는 삶을 저들이 이미 살고 있다 하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 교회 오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묵시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또 운전할 때 찬양을 들으면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뭘까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 하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세상도 모르죠.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펴는지 안 펴는지 세상에 담임 목사도 모르는데 세상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운전할 때 찬양을 듣는지 노래를 듣는지 어떻게 세상이 알 수 있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들이 그들과 다르고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성도라고 구별하는 건 온통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말씀에 집중하는지 세상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정직한 것이고 거짓됨이 없는 것이고 죄와 누군가의 실수에 대한 넉넉한 사랑과 용납이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가 다르다라는 걸 느끼지, 성경 읽기나 예배드리기나 찬양, 헌금 이런 것으로 세상이 우리를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학교에서, 회사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용서, 이런 것들이, 또 정직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건데, 정직하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않고 세상처럼 무슨 무력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데 단순히 교회에 오고 헌금을 하고 말씀을 읽는다, 기도 좀 한다 라는 것이 어떻게 세상과의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이 아주 그냥 늦은 저녁에 더 고생을 해서 기브아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나니까 아무도 나그네를 영접하여 머물게 하는 자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교회인데, 성도들인데 주변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나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이라면 정말 심판받아도 변명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마을인 기브아에 들어왔는데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그 마을에 흘러 들어와서 거류하고 있는, 살고 있는 어떤 노인, 어떤 나그네가 이 나그네를 주목하더라는 거죠. 그 본 주민들은 본체만체하고 오히려 달려들려고 하는데
이 자기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나마 그를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지내면서도 이건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자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 어려운 자들이 어려운 자들을 돕는 모습이 언제나 나타납니다. 없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먹이고 싶어하고, 정말 시간이 먹고 사는 게 너무 분주해서 너무 바쁜 자들이 오히려 도움이 간절한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는 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돈이 좀 있고 시간도 좀 있고 마음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 돕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돕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을 때도 도우려는 사람은 돈이 있을 때도 돕는 거죠. 그것은 변명일 뿐이지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사사기는 또 강조합니다. 오늘 이 노인의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긴 합니다. 오늘 1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노인이 참 사랑을 가졌구나. 이 노인이 정말 그나마 이 죽어가는 마을의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느낌을 반짝 줍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성경적이고 감동적인 이런 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충격적인 또 다음 행적이 정말 잠깐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내일자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나그네를, 이 레위인을 겁탈하겠다고 찾아온 이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 미친 행동 앞에서 이 노인이 자기의 시집가지 않은 처녀인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말라,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정신나간 행동 앞에 이 노인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은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정신나간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행적을 일부러 덮어주려고 그러는 건지 이 레위인은 한 수 더 뜬 정신나간 짓을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상황이 진정이 안 되고 더 난폭해지니까 자기 첩을 붙잡아 강제적으로 한 거죠. 뭐 다정한 말로 다시 삐져서 도망간 첩을 데리러 왔던 이 남자가 그 첩을 붙잡아다가 밖으로 끌어내어 그 불량배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나오는 정말 대단한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시대의 장면을 보면 뭔가 이스라엘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이방인 같고,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모습과 말이 보이다가도 또 어떤 때 보면 저게 불신자랑 뭐가 다른지, 불신자 아주 뺨을 치는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서 헷갈리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형식,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는 허울은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에 묵시가,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없기 때문에 사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잘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잘해보려고 하는 것도 나쁜 짓이 되는 거죠.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시대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부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인처럼 우리들 가운데는 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데도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양육마다 쫓아다니면서 뭐 교회마다 집회를 한다 그러면 꼭 거기 나타나서 듣고 배우는 거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경건의 모습, 경건의 자리에 나타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묵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귀하게 담겨져 있는 자인가, 그것을 쏟지 않으려고 하는 자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됨, 성도됨,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작년 뭐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했다던가, 주차 봉사나 주보로 섬겼다던가, 바자회마다 수련회마다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면 달려와 도왔다는 어떤 사실 행위 자체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성도됨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 고생했는데 이런 상을 주죠. 이런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살펴봐야 할 것은 저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학교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회사에서, 세상에서 뭘 기준으로 삼고 누구를 의식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구별하여 살려고 하느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가 누구의 종인지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한번 나타났다, 뭘 했다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를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을 밟고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이유는 거기서 구별되라고 주시는 거죠. 너는 이 지역에 들어가서 구별됨을 보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 땅에서 드러내라고 땅을 주시는 거지, 땅을 밟으면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락다운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예배당을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대만교회, 포레스트힐 교회에 들어가서 밟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는 본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굳이 그런 자리에 모여서 말씀 앞에 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구별된 자로 어떤 피해와 모함을 당하더라도 살아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예배는 지금도 여전히 방해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게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참 구별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걸 살펴야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익을 보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에서 다른 점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집에 걸린 십자가밖에 없다면 정말 비극인 거죠. 더군다나 요즘은 집에 십자가를 걸지도 않습니다. 어쩌다 목사나 한번 방문하면 수줍게 꺼내두는 성경책 정도. 그나마도 성경책이 어디 있지? 하는 걸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질 않고 예수를 잘 믿고 따르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질 않고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는 내 계획과 내 바람이 주가 됩니다. 예수를 일단 모셔둔 후에 이제 내가 뭘 하면 좋을까를 다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내가 여전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더 기고만장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일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요한복음 6장 28절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29절에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당신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고 인도하고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이 그 유명한 그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가지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뿐입니다.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땅에서 흡수해서 빨아 올리면 가지는 딱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여과 없이 통과시키면 됩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뿌리가 보내는 물과 영양분을 가지 끝으로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열매는 얼마나 놀라운지, 물을 빨아들여서 통과시켰는데 그게 변해서 달콤한 포도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고 성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이거는 통과해도 되겠다, 아니야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 하고 가지가 뿌리가 보낸 영양분과 물들을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걸러내기 시작하면 열매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얘기하듯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컷이 다운 되는 거죠. 잘려버리는 겁니다. 뽑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대답에, 이 질문에 꼭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하기 두렵고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선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가장 큰 감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네 하고 따라가기를 마음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날 때부터 그랬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어떻게 주셨는지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분이 나보다 탁월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련히 계획이 없을까 하고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성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지 네 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신뢰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기꺼이 받을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들,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선을 넘지 않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말을 정말 믿기 때문이죠. 성도들, 교회들이란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이 땅에서 구별되어서 사는 삶에서 오히려 자유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것을 맛보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92절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기간을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들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멸망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중심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아무리 뭘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짓느니 죄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죠. 잘 해보려 해도 안 되는 시대. 그게 무슨 시대입니까? 망한 시대죠. 하나님의 묵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없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꼭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들 주시기를, 또 그러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또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함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악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 사랑함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그 무엇을 애쓰고 힘쓰더라도 모조리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오직 짓는 이 죄밖에 없게 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게 되는 그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